오래전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중국적자이시겠네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저의 말을 들은 그분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데 목사가 목사 입으로 스스로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국 시민권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저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중국적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18년 만에 호주로 돌아와서 멜본에 사역할 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과 호주 시민권 2개만 갖고 있군요. 한국 시민권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호주 시민권은 없고 호주 영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시민권과 뉴질랜드 시민권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라고 반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시민권, 뉴질랜드 시민권 2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2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국적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중국적 듀얼 시티즌십 이중국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이 이중국적이라는 이 단어를요, 저희 큰 아들의 아이디로부터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 17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아마 1, 2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크라이처 순복음교 중고등부가 토요일날 모였는데 전 토요일날 집에서 서고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 아마도 중고등부 설교대를 한다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교대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 봅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내 뉴질랜드 파스포드 있지? 그거 좀 주워. 엄마는 아닌 맘찍이 홍두깨라고 왜 뭐 하려고 파스포드 여권을 달라고 해? 라고 했나 봅니다. 그냥 줘. 그걸 가지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모임에 가서 설교대에 나갔다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1등한 설교 제목이 듀얼 시티즌십, 이중국적이라는 제목의 설교였답니다. 특별히 아마 선생님들이 뉴질랜드 파스포드를 들고
저는 이와 하늘나라 시민권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라고 설교했더니 설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마도 시청각을 통해서 여권을 보여줬더니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1등을 뽑아줬던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지 나중에 선생님들로부터 담당 전사님부터 말씀 듣기로 조재윤이가 설교대에서 이중국적인 제목으로 1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도 아들의 아이디어를 좀 도용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중국적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자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요, 생뚱맞게도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한 말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잘 읽은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농부들 포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를 밭에서 찾아온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이해를 가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 다 진멸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향한 이야기인 줄 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죄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당시 매우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텍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 외에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땅에서 나는 소출에서 10% 즉 11조를 성전에 바치고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세금을 내기는 냈습니다만 내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불리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중산층의 사람들로서 율법을 목숨처럼 여길 만큼 수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너무 세월이 흐르면서 독선으로 빠지고 아집으로 빠지고 외식주의로 빠져서 위선자 집단이 되긴 했지만 율법 하나만은 목숨처럼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장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조에 동조하는 제사장 등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매우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가문을 재건시켜서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누리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로마 제국에 적당히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잘 납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세금도 잘 내고 대충 찬성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원수지간이었던 두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하나가 되어 음모가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질문한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느 쪽이 옳다고 하든 대답하는 즉시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나를 어지럽힌 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고발돼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기에 오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기에 오신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교묘한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보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예수는 빠져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수룩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들의 음모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권의 상징으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면 곧바로 자신의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도요, 대통령이 오르면 대통령 기념 우표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황제에 딱 오르게 되면 자기의 문양, 또 자기를 칭송하는 말 등을 쓴 화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원래 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자 군인들 하루 일당입니다. 이 데나리온 주화의 한 면에는 월계관을 쓰고 황제 흉상과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구스도 존엄한 아들이라는 거창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대라는 의미의
라틴어 글씨와 평화를 상징하는 홀과 감람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황제 어머니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 뒷면이 다 황제를 칭찬하는 형상과 글이 새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나련 동전에 이와 같은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다 같이 17절.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이 1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요, 많은 크리스천의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크게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요, 가이사의 법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다스리는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권위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권위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심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사업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또한 가정에서 나름 세우신 권위들이 다 있는데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가이사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세상의 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 우상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고 당시에 일제시대가 세워놓은 규칙이자 규율이자 권위였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다면 하나님 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다.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사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참뜻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이사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등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이중 국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의 4대 의무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가 있고요. 둘째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셋째로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모든 국민은 일을 해야 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신성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한나라에 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아니면 뉴질랜드 살고 있다면, 호주에 살고 있다면, 인도에 살고 있다면 그 속한 나라에서 원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이단들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병역법을 어겨서 전과자가 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건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세상 일은 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봉사하라고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세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군대에 가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카톨릭이나 불교는 세금을 잘 내는 것 같은데 왜 개신교 목사들만 유독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집전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나 불교는 절간에서 또 수도원에서 함께 사제관에서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목사는 각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필요하고 주거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나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와 달리 목사만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 여러 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 주장이 옳은지 모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납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에서 이 바치라는 말은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내야 될 의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를 이미 성도님들이 바친, 그러니까 이미 11조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가지고 11조를 낸 거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오늘 17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돌려주신 물질 중에 11조와 성전세를 분명하고 성실하게 바쳐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도 신실하고 분명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을 신실하고 분명하게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세금을 신실하고 분명하게 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라의 세금은 잘 내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든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잘 바치면서 나라의 세금은 잘 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엘모 장로님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란에서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1979년 달랑 60만 원을 들고 호주로 떠나면서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지켜야 하옵소서. 세 번째, 요셉처럼 저 때문에 호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장로, 5대 6대 다니면서 교회를 10개 이상 지켜 하시고 요셉처럼 나 때문에 호주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호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우여곡절 그때 학원 사역을 시작해서요. 학원 학생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N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전체 19개의 브랜치, 가맹학원을 뒀고 나중에 뉴질랜드까지 진출해서 오클랜드에도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학원업 외에도 건설업, 부동산업, 광고업, 인터넷 사업, 의료기급 분야에도 진출하고 그 호주 회사에 그분의 호주 회사에 소속된 호주 직원만도 무려 35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분은 간 곳마다 간증했는데 그때 당시에 크라이처치에 있는 모 감리교에 3일 동안 집회로 왔다가 스케줄이 딱 남아서 금요 집회에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라오스에 5개 교회 세웠고 1개 신학교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북한의 낮은 선봉에 하루에 무려 7,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우유 공장을 당시 얘기로 6년 전부터 가동했고 28살 나이에 가방 2개 달랑 들고 호주로 나갔지만 기도로 제 인생을 잘 계획하고 줄기차게 실천함으로 2014년 현재 총 재산이 무려 3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억 6천만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1억 원의 성경을 매년 드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
기술대학교 이사와 그리고 호주 아버지 학교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간증과 또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했고요. 참 그분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참 많이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분을 모셔서 간증 집회한 후 딱 3년이 지나서 제가 2007년 11월 시드니에 방문해서 오세아야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정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분이 전달해주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대문짝만하게 그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긍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엔모 학원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을 제가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대로 원문을 제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 수많은 금액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돼서 결국에는 호주 달러로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천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벌금과 추징금을 말았다는 기사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신문을 전해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던 엘모 장로가 거액의 11조와 거액의 성경을 드렸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낸 성경금으로 북한에 우유 공장을 세운 것이지 그 사람이 낸 돈은 거의 없다. 이제 엘 장로는 알거지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11조를 얼마를 드렸는지 그분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성경금을 얼마를 드렸는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교원금과 후원금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들켜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2천만 달러의 벌금과 추징금을 맞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청년 집회와 붕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다녔던 그분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도와 그를 섬기던 장로님이었는데 실수로 한두 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나 무려 10년 넘게 거액의 세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렸다가 들킨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책망하실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거에게 11조 헌금을 자기가 섬긴 교회에 잘 드렸다고 치겠습니다. 그에게 세금을 탈세했다가 들킨 그분의 행동이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분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드니 땅에 아니 호주 땅에 코리안 비즈니스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고 코리안 크리스찬 아니 더 나가서 코리안 엘더 장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고 그분 한 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무슨 말입니까? 내야 될 세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절세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의 프로축구팀 토트넘이라는 팀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토트넘이라는 팀은 한국 축구의 영웅인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입니다. 그 팀이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다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토트넘 신드롬이 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한국팀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팀과 차례로 경기를 치를 때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몸을 다치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토트넘 팀 선수로 이번에는 한국 프로 올스타 팀과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잘 알고 있는 한국팀을 상대로 대충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치러지다 보면 부상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뛸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 프로 축구 시즌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고 11월이 되면 세계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기 때문에 소속팀이나 한국 국가대표팀을 위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다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납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편집된 영상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45분 후반전 내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2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팀인 한국 올스타 팀 선수의 집중 견제를 받고 밀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뭐 다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1개월 전에는 한국 국가대표 팀 소속으로 최선을 다해서 뛴 그 선수가 1개월 후에는 오히려 소속팀 일원이 되어서 한국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야, 배울 점이 많은 선수구나. 그리고 프로는 이런 거구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로 뛸 때는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프로팀인 토트넘 팀 선수로 뛸 때는 소속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중 국적자인 우리들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가해사역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해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사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심각하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이중국적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 당하거나 세상 앞에 부끄러워진 삶이 아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이중국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